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6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간에 주님의 평강을 기원하며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까지 담임 목사님의 아틀란타 출장이 계속됩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돌아오십니다. 오실 때까지의 모든 교통편과 그리고 건강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은연중에 우리가 가지는 어떤 신앙의 업적 같은 것들을 자랑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저는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랑하다가 내가 좀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가 좀 부끄러운 면들이 있다면 다른 것을 자랑하게 되죠. 뭔가 하면은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내 출신 교회를 자랑한다거나 또 나와 함께 하였고 내가 훈련받았던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난 어떤 교회 출신입니다. 난 어떤 담임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았고 어떤 사역자 밑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대부분 대형교회들이고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회자나 사역자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랑하는 것 좋은 일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그 교회를, 그 훈련 프로그램을 자랑한 후에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나도 이라는 그것을 자랑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의무를 다 했다고 착각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하는 것으로 나는 특별하고 나는 이미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랑으로 그칠 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을 자랑하면서 실제로 교회에 남았던 것은 분쟁의 소식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하는 것이 그리고 어떤 사람을 자랑하고 그래서 서로를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5절에 나오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에 각주가 붙어 있죠. 나나주에 보시면은 혹은 집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역자를 나타내는 헬라어 디아코니아의 원래 뜻은 식탁에서 시중 두는 봉사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고린도 교인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아볼로나 바울 같은 위대한 선생님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름받아서 쓰이고 있는 하인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주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난 것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볼로와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는커녕 사람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이라 못했는데 바울이었기에, 아볼로 선생이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 바울 선생을 따르자, 아볼로 선생을 따르자라고 편을 나누고, 내 편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정죄하고 경멸하고 때로 분리시켰을 때에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나누게 되는 문제만 생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표현대로 하면은 어린아이가 되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항상 사람이 아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찬양하고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니라 누구를 들어 사용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충분히 펼쳐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볼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 훌륭한 믿음의 선생님이었고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주의 사역을 하였고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훈련시켰고 도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들은 그렇게 수고하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도움을 받고 그 가이드라인을 받았으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바로 하나님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커녕 내가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며, 더 나아가서 나는 바울 선생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너랑은 달라라고 구별하고 싶고,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배타적 지비라고 하죠. 너는 나와 다르다, 더 넘어서서 틀렸다, 너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랑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것은 어제 보았듯이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처럼 못난 신앙이고 가난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면은 물론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겠죠. 자랑스럽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나를 따르라, 나를 자랑하라가 아니라 내 이 작은 미약한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노력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훈련 프로그램, 그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훈련을 받게 하셨으니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역, 사명을 깨달아 이제는 내가 그들과 같이 주님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도 그 훌륭한 선생님을 붙여주실 만큼 사랑하여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도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그 길에 헌신하겠습니다까지 나가야겠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우리 교회와 내게 맡겨진 일터와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 먼저 찾아가고 먼저 낮아지는 것.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는 것.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 내 짐을 나눠 네가 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강요가 아니라 내 눈에 하필 보이는 상대방의 그 짐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대신 지는 것.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랑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자랑 뒤에 숨어서 나는 지금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물론 10년이나 물 주는 이가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은 지금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상급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볼로와 바울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으니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시며 그러기에 동력자는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 뒤에 숨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지금 내 몸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히 그 고린도 교인들을 잘못되었다 정죄하는 것. 어떻게 교회가 폐가 갈려지느냐? 사람을 높이지 마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어린아이같이 육신에 속한 자 되지 말고 신령한 자가 되어라. 그냥 가르치고 책망하고 그것으로 끝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책망하고 없애고 분리시키고 잘라내는 것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교회가 4개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하는 건 틀렸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분열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어서 너희도 너희에게 맡겨진 각자의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자랑하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랑으로, 그 도움으로 힘있고 변화된 너도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네 몸으로 스스로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으니 너희가 책임지고 맡아야 할 일들을 두려움 없이 감당해 나가라, 자라나라, 성숙해 가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구 편은 없겠죠. 굳이 말하자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편, 하나라는 것이죠. 한 편에 있어서 가장 내 편, 좀 크게 가족이라고 했을 때에 가장 좋았던 것이 뭐냐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가족들 앞에서는 긴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교회 와서 너무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 사람이 나를 책 잡을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할까 봐 두렵고 긴장됩니다. 집에 가면 왜 그렇게 편한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가 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왜 한편인데 우리가 서로 긴장하며 때로는 누가 무슨 일을 하나 감시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을까? 서로 먼저 웃어줄 수는 없을까? 가족을 만나면 편안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오면은 행복할 수는 없을까? 짐을 서로 져줄 수는 없을까? 먼저 참아주고 내가 먼저 섬겨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힘을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는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찾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7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사람을 편들고 자랑하고 거기에만 소망을 얻고 그걸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그만을 힘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서로를 정죄하고 구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로 우리는 그를 가르치고 잘해준다는 명목하에 가르치는 것, 정죄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그 십자가, 그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를 사랑하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면은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내 돈과 헌신, 시간 바친 게 얼만데 또 내가 먼저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죽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것으로 끝날 거라고 믿는 그 믿음, 저는 믿음 없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믿음 없음, 세상 말로 그렇게 배짱이 없어서야 어떻게 이 신앙의 길을 갈 것이며 주께서 몸버려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믿지 못하기에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 밑에 숨어버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도망가버리고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먼저 죽음의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다른 사람이 두렵습니까? 부딪히면 됩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입니까? 아니요,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부활은 먼저 십자가가 있은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길을 따라갈 때는 먼저 그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야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연말입니다. 그리고 대강절을 보내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저는 항상 같이 생각되는 것인데 그 재림에 맞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주 앞에 내어놓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거기에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몸보를 피 흘려 사신 이 샬롬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지내고 있지만은 때로는
목사님 자랑하며 교회 자랑하는 뒤에 나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손 놓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나 무슨 말을 할 때에 특별히 먼저 내가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교회는 한편입니다. 긴장하는 것 대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짐을 질 수 있고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가장 먼저 일할 수 있는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온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들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사님의 한국 한인교회 협의회 모든 일정들과 오시는 모든 일정 그리고 건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